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함께 연합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Thank you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to get together to worship wonderful Easter. It's a wonderful time to come back. It's quite, it's not that cold. That's a good one. I'm preaching Korean and there will be translation on the screen in Yumila Glover. And if you understand Korean, that's wonderful. 희귀병으로 죽어가는 한 친구를 둔 사람이 의사에게 친구를 데려갑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일주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특별한 치료약이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이 치료제를 사용하면 살 수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초콜릿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흥분한 여러분이 친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정말 다행이야. 너 치료될 수 있대. 근데 그 친구가 나는 초콜릿을 못 먹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못 먹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너 미쳤니? 아마 그럴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니 무덤 문을 막는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은 아주 흥분해서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부활을 진짜 목격한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Are you crazy? 너 제정신이야?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기적을 경험했고 표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말씀과 임재 속에서 주님과의 놀라운 친밀한 교제를 맛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숙한 평화와 성숙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난다. 인자가 원수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좋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나쁜 이야기는 귀를 막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원수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게 되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다는 밖으로 나가 목을 메어서 자살했습니다. 베드로는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 여종이 이야기할 때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다스릴 수 없는 마음을 그들은 다스리기에 애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란 것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밑바닥으로 처박힐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애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인지 모릅니다. 오늘 혼란스러운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모습으로 이 삶을 대처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가룟 유다가 한 대로 절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절망뿐이다. 내 인생은 절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했다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베드로와 유다 두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가 뭐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유다가 성전 권력의 그 예수님을 찾으라 하는 그 말을 따라서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친구가 필요한 순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차이는 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된 반면에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차이는 베드로는 이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만약에 믿어서 빨리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어떤 분들은 유다와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에 대해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자들과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들은 복음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그 살아갈 때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동트기 전 새벽에 여인들끼리 아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마리아, 일어났어요? 예, 깨어났어요. 사실 지난 이틀 동안 잠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니까 휴식도 취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어요. 다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럴 게 아니라 일어나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가봅시다. 여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어나서 향품을 준비하고 이제 수의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오늘 그 무덤에서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째서 너희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너희들은 죽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원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여자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덤에 묻혀있는 시체가 부활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가는 것이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행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을 아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우리는 나쁜 결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산자를 죽은 자 찾느냐. 여러분과 저의 삶은 진정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들리는 나쁜 소식들, 여러분, 그런 소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듣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저와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질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복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H.B. 찰스 목사님이 교회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이 만났는데 그 여인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딱 두 가지 기도만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매주를 거듭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랬더만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야, 저 아줌마는 맨날 기도 두 마디밖에 안 하네 그러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죠. 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짧은 기도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이 두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슬럼가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총알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총알이 날라오면 내 딸을 안고 바닥에 엎드립니다. 중년에 사는 순간에 나는 오 하나님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슬럼가에서 아이를 학교에 태워보냅니다. 스쿨버스가 와서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 험난한 그 학교, 슬럼가의 학교 아이를 보내면서 아이가 잘 갔다 올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아이가 무사히 오후 3시에 스쿨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 엄마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기도는 두 가지뿐입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세델베크 교회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렌 목사님, 그분의 아들, 둘째 아들이 27살에 자살을 합니다. 수년 동안 우울증을 겪고 정신병 속에 살다가 그는 마침내 자살하게 됩니다. 이런 비극을 겪고 나서 1년 후에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너무너무 큰 고통 속에서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가 찾은 대답은 바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부활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식 그리고 부활은 3일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금요일은 고난과 아픔 그리고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의심과 혼란과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바로 부활절, 소망과 기쁨과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살면서 이 세 날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 날 절망의 때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의 때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둘째 날 내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의심스럽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혼란스러울 때에 여러분 나는 어떻게 지날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날을 경험합니다. 진정으로 기쁨과 승리의 날. 여러분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해답은 부활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해답은 부활절에